초대교회 당시부터 많은 이단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도적 신앙과 교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오히려 오늘날은 거짓 영이 더욱 역사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진리를 바르게 지키고 보수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의 바른 교리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시에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의 주요한 전략이 항상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것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 사도는 교회가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잘 분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에 의하면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러나 거짓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에도 세상에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그런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영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또한 현재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데가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지금까지 계속하여 이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세상과 또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고 또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진리의 성령이시며 은혜와 생명과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보다 크신 이시여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모두 이기신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였고 또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또한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이 믿는 자들의 말, 곧 그들의 신앙과 또 교리를 받지 않고 또한 그것을 듣지 않는 것은 이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해서 알게 된다, 이렇게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영이란 말이 있습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육신과 반대되는 용어로 흔히 인식되기가 쉬운데, 이는 기독교의 초기 교회로부터 행행했던 이 영지주의의 이 사상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그토록 오늘날까지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과 그리고 세계관에 침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과 인식들이 보편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정신적인 이 기층부 속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무속 종교에서나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이나 또 범신론이나 이런 고대 또는 마니교와 같은 형태들의 종교는 항상 이러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종교들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고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대상 세계 넘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편 종교와 종교관념이
스스로 표현하고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란 말의 개념을, 이 개념과 의미를 어떤 단일하고 단순한 개념이나 교리로 정리되지 못하여 혼잡스럽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그래서 합리주의이고, 그리고 그 반대편으로는 신비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들을 쉽게 믿거나 받아들이지 말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것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일명 짝퉁이라고 하는 가짜가 항상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보편적인 것이 실제하지만 그것이 항상 안개에 가려서 사람들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현상과 사물과 사태가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어떤 성철이라는 승려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라고 했다는데, 뭐 저마다 깊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걸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저 단순하게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기억하십시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가치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상식, 보통, 평범, 이것은 사실은 비범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때 많습니다. 살아보면 안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항상 그것을 보면 굴절되고 왜곡되고 항상 편협에 치우쳐서 보기도 하고, 뭔가에 항상 이끌려서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없는 것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눈이 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물과 사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것조차도 인간의 인식의 무능력과 부패와 어리석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짐승과 이런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 버리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상태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법과 질서와 조화를 따라서 존재하고 있지만, 인간이 그것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또한 아무렇게나 해석해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에는 항상 참과 거짓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이 실제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존재할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참과 거짓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뭘까요?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세상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 없었죠. 원래는 그 자체로 다 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미 그 자체로 모든 것은 다 참이에요. 좋은 것이, 옳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이 악을 만들어내고 인간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세상은 참과 거짓이 항상 양립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고대의 세계론이나 고대의 종교의 관념이나 사상들은 바로 이런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죠. 참과 거짓이 항상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신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우주가 나왔고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비상한 섭리 가운데 보존하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류와 혼란과 이런 왜곡된 가치관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참된 진리를 과연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것은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마존 밀림보다 더 우거져 가지고 진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혼돈과 온갖 모든 부패와 어지러움과 사상이 혼재돼 가지고 뭐 그 속에 무슨 진리를 찾을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과한 말이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자기의 진리를 보존하셔서 특별히 그것을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시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보존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이 말씀의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리는 예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항상 그렇게 자리하고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진리를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진리를 제거해 버리고자 하는 이 괴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는 너무나 분명하나 거짓된 영과 그 종들이 항상 이 진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도 세상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가면 어디 성경 공부하러 무료 성경 신학 뭐 이런 거 오만 거 정말 많죠. 저도 이단에 유혹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돼 있어가지고 젊은 청년 시절 우리 원우 형제 말할 텐데 기도하러 들어간다고 예배당이라고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 굴이었어요. 와서 얼마나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지 무슨 마치 그 느낌이 너무나 스윗한 거예요. 너무 좋다. 더군다나 또 자매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참 좋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단이었어. 선을 봐도 만난 여자도 다 이단들이고.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아니 시간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여자들 많고 오늘날 이름을 고쳤다는 거예요. 왜 고쳤습니까? 좋은 일을 놔두고 여기 목사님이 기도하더니 그 이름을 바꾸면 복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만나면 어디 또 이상한 강남에 어디 또 교대역에 있는 무슨 또 구원파 무슨 교회 그런 거 다니고. 그래 제가 시험에 들 뻔해서요. 아니 도대체 이 밀림같이 우거진 이런 비진리의 세계 속에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유병을 부인 줄 아세요? 넘쳐나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하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으로 은혜 받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진짜 알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사도가 지칭하는 영이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의 도식, 곧 교리를 공식화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영이란 곧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고 성령은 곧 말씀의 영이시므로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우리가 받을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3단 논법 같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영은 곧 말씀이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개념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를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이 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할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한데도 교리를 알면 간단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율법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모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기도 해요. 이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뭐죠?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압축적으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은 무엇이죠? 그때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장차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가 구약에 예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어져 있었어요. 그 속에 이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구약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약속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가운데 주어졌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구약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이 복음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적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 이는 곧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모두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게 잘 읽어내야 됩니다. 이는 중보자의 인격이요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이것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안에 특히 게란투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이집트 철학과 종교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이 교회 내에서 이 히브리, 이 유대교와 함께 이 짬뽕을 해서 히랍 철학을 짬뽕시켜 가지고 들어와서 바로 그 영지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에게서 이 사람은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분리시켰어요. 이것은 곧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인간 예수,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종교성이 뛰어난 어떤 현명한 지혜자, 이런 정도로 본 것입니다. 어때요?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 신학을 하신 분들은 딱 들어보면 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관점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자유주의, 이런 신학자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신종통주의 속에도 이러한 신학적인 견해들은 사실은 뉘앙스나 표현이 다른 것 같아도 사실 알고 보면 똑같아요. 역사적 예수는 그저 인간 예수였다. 그리고 그에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영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임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 받아들여졌다. 이런 표현이요, 여러분 놀랍게 현대 신정통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일치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럴까? 놀랍지만 성경을 보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진리에 속하였냐,
거짓에 속하였냐 미혹에 속하였냐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퍼뜨린 자, 이런 케렌투스 같은 이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필립 샤프 교회사 이 전집 내용을 보니까요, 재밌는 얘기 있더라고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고령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중 목욕탕에서 이 케렌투스를 만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이단과 이 같은 목욕탕에 있고 싶지가 않으셨는지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케렌투스를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적이다라고 그걸 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셨는데, 이때 이 케렌투스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이 욕탕 안에 거꾸러졌다,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재미있는 게 보다 보니까 폴리갑도 이 말시온을 만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마귀의 맏아들이다. 마귀의 맏아들이라 그랬다. 이런 사도들과 교부들의 태도, 제가 이걸 보다가 보니까요, 우리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있어서 이런 태도를 좀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오늘날은 학문이나 지식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학과 교리를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보자의 인격을 부정하는 이런 신학을 대할 때 별로 기분을 안 나빠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너무 고상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보면 막 좀 답답해요. 사도들은 보세요. 보면 마귀의 자식아, 이 저주받을 놈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너무 고상하게 이단들하고 앉아가지고 같이 막 논문 발표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 성도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 현대 교회의 이게 일종의 난제예요. 아니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너무 고상하게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욕을 하면 목사님은 욕을 하면 됩니까? 이단이라도 욕하면 안 되죠. 막 이런 분위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의 시대에도 저조합니다.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교회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우리가 저주를 선포할 필요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인격이 중보자의 인격이 되어가지고 아무렇게나 폄훼하고 무너뜨리면 그건 그렇게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딱 정죄하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비인격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인격과 비인격적이다 라고 할 때 과연 뭐가 비인격적입니까? 거짓 영은 지금 가장 교묘하게 자기가 무슨 학문인 양 해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신앙을 다 뿌리뜨 흔드는데 뭐가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느 인격이? 그런데도 인격적인 양 있으면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영이 달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지 않는 현대의 고상한 신학자들, 제가 우리 교회는 그런 신학자가 안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고백하는 것이요, 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심과 또한 그가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를 이와 같이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한 인격 가운데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어서 서로 분열되거나 혼합이 있지 않고 두 성품이 구별되지만 나뉘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해야 할 말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시인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두고 볼 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이 진리의 교리를 벗어났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00년 전이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러한 이단들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진리의 교리를 왜곡하고 헛된 것으로 삼으려고 쉬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오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사도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도 아주 이 사도 요한의 이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도 자녀들아, 내가 이걸 딱 읽는데 이 연로하실 때 쓰신 거구나. 참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주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와 확신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종의 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는 보모와 같이 신령한 젖을 먹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돌보며 세상의 악한 것들, 곧 어두운 것들이 그들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도록 돕는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크게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이 사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것이 참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런 게 참 많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뭐예요? 그냥 목사들은 다 목사인 줄 알아요. 어디 이단 교회 목사님도 목사님이에요. 예? 어디 이단 교회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면 다 목사님인 줄 알아요. 예. 그러면 개념이 정말 유병원도 그 목사잖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라고 또 부르는 거죠. 과연 이게 뭐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표지가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표지는 자기들의 배를 불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종교적인 종교적인 채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앞에, 회중들 앞에 서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해도 그 속에 결국 본심은 다 자기를 위한,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적인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사세요. 선하게 사세요. 그게 성도들이 정말 착하게 살기 위해서 착하게 살으라고 말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정말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라면 성도들을 향하여 착하게 사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은 뒤집어 보면 나한테 잘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신뢰하세요.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목사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영혼을 썩고 부패하게 합니다. 오늘날 선한 목자들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표지를 성도들에게 공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유익한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사탄의 공격을 정면으로 그냥 좀
전투적으로 쓰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예. 성도들이 이건가 저건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주의하게 짚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나. 제 말이 좀 과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입니다.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